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뉴스를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어제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던 걱정거리가 다시 떠올라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고백하십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염려, 관계의 상처들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단 3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아니,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종교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삶에 실제적인 기적을 가져오는 영적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침 기도가 왜 그토록 강력한 영적 무기인지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둘째,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삶이 변화된 현대의 간증들을 통해 이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침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영적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기도가 가진 특별한 영적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중에서 왜 유독 아침 시간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라는 시간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침 시간을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5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제사장이 아침마다 제단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제단처럼 드리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우리의 영혼은 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꿈을 통해, 무의식을 통해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으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좌절, 어제의 죄악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매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침 기도는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식, 나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관점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마주할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우선순위상 먼저, 중요도에서 먼저입니다. 아침 기도는 이 먼저의 원칙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씨를 먼저 뿌리는 사람이 나중에 수확하는 것처럼 아침에 기도를 먼저 드리는 사람은 저녁에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 능력은 영적 보호막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전쟁터에 갑옷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 놀라운 보호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침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믿음은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 새롭게 선택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어제의 믿음만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도전에는 오늘의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가 가진 네 가지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보호막을 형성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아침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대결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40일을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만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양 떼를 몰고 나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들이 아침 찬양, 아침 기도로 가득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광이여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이여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에 깨어나지만 다윗은 새벽을 깨웁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침 기도의 습관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아침 기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선포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제하며 쌓아온 영적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도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의 놀라운 기도 습관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목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기도가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기도가 하루 전체의 영적 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우상 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했습니다.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 모든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 습관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왕의 금령이 내려져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은 기록합니다. 이에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다니엘은 온전히 보호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지금 영적 사자굴 같은 환경에 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자굴에서도 보호받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남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전날 예수님은 온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주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그날 하루를 감당할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도 비슷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아침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아침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특히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모세는 진 밖 회막으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한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한 그 시간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도 모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를 봅시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슬픔이 아니라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녀가 많아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한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한나의 아침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림이 무엇입니까? 재정의 부림입니까? 관계 제시도 전개 속의 부림입니까? 건강의 부림입니까? 한나처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아침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담대함, 다니엘의 보호, 예수님의 능력, 모세의 리더십, 한나의 응답, 이 모든 것이 아침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 기도로 실제 삶이 변화된 현대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먼저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태원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손님이 끊기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매달 적자를 보았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 권사님이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한번 가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김 집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30분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졸음은 쏟아지고 기도 제목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화를 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조원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김 집사님 식당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SNS에 올렸는데 그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더니 3개월 후에는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3년간 쌓였던 빚을 절반 이상 갚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인 2024년에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김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음식 맛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매일 아침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김 집사님은 새벽 5시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은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이십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셨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나 술자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외로웠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대학에 가서 집을 떠났고 혼자 큰 집을 지키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구역 예배에서 한 자매님이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기도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의 권면을 따라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식의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째부터 성령님이 박 권사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잘못보다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변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변하게 해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 권사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짜증 내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남편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함께 산책을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박 권사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평안해 보여요. 나도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해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박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실패했는데 아침 기도 6개월 만에 남편이 스스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남편은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신혼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아침 기도가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남편을 변화시켰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간증은 젊은 청년 이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29살의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상사의 부당한 대우, 동료들과의 경쟁, 이 모든 것이 이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회사 건물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집사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때 청년부 리더가 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리더는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아침 기도를 해보라고 말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어도 좋으니 일단 일주일만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30분간 기도했습니다. 첫날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반복했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기도하던 중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 느끼던 극심한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회사 일은 힘들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집사님은 일주일을 2주로, 2주를 한 달로 연장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분노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경쟁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회사에서 이 집사님에게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팀장이 이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많고 소극적이었는데 최근 몇 달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아침 기도가 직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었고 내가 바뀌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출근 전 반드시 30분 아침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간증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침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보다 우리를 먼저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환경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김 집사님의 사업이 회복된 것, 박 권사님의 가정이 회복된 것, 이 집사님의 직장 생활이 회복된 것, 이 모든 것이 아침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침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네 번째, 아침 기도 실천 방법. 네 번째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침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간 정하기입니다. 아침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시간이 날 때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새벽 5시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면 6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것에 적응하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지만 이 주째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시간을 정했으면 전날 밤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면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녁 10시나 11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짧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십시오. 알람을 설정할 때는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침대 옆에 알람이 있으면 끄고 다시 누워버리기 쉽습니다. 알람을 끄려면 일어나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장소 정하기입니다. 기도할 장소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십시오. 작은 방 한쪽 구석이어도 좋습니다. 거실, 소파여도 괜찮습니다. 베란다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을 기도의 장소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곳에 작은 기도 제단을 만드십시오. 성경책 한 권, 찬송가 한 권, 기도 노트 한 권을 준비해 두십시오. 십자가, 장식이나 예수님, 그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구별해 두면 그곳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만약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새벽 5시나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 내용 준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액츠 기도법을 추천합니다. 액츠는 영어 알파벳 A, G, S의 약자입니다. A는 어도레이션, 즉 경배를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십시오. 찬송가 한 곡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C는 confession, 즉 고백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지은 죄들을 떠올리십시오.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T는 땡스기빙, 즉 감사를 의미합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십시오. 어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건강, 가족, 직장, 집, 음식,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S는 supplication, 즉 간구를 의미합니다. 이제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아뢰십시오. 자녀의 대학, 입시, 남편의 사업, 건강 회복, 빚 해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십시오. 담대히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이 액츠 기도법을 따라 기도하면 최소 15분에서 2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경 읽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짧은 성경 말씀도 읽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루 한 장씩 읽으셔도 좋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계획표를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는 묵상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한 내용을 기도 노트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찬양하기입니다.
기도 전이나 후에 짧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큰 소리로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자고 있다면 작은 소리로 혹은 마음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시편 100편 2절은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은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찬양은 또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찬양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싸워 주십니다. 6번째 단계는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족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남편의 직장 생활, 아내의 건강, 자녀의 학업, 부모님의 신앙, 이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욥기 42장 10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돌이켜 주십니다. 7번째 단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은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약제시도 정계숙숙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십니다. 8번째 단계는 기록하기입니다. 기도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십시오. 날짜, 기도 제목, 묵상한 말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 몇 년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셋째, 영적 여정의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시편 102편 18절은 말합니다. 이 일들을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할지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록된 은혜는 후대에까지 전해집니다. 9번째 단계는 책임 파트너 정하기입니다. 혼자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 한 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서로 매일 아침 기도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번째 단계는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이 되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도 어렵다면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5분으로, 2달 후에는
20분으로 서서히 늘려가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5분의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1번째 단계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전날 밤 너무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일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걸으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틀 걸으면 셋째 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2번째 단계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입니다. 왜 아침 기도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이유로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런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침 기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3번째 단계는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아침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스마트폰입니다. 밤에 잠들 때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십시오. 침실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기 전에 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 소식을 먼저 접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대신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십시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을 준비하십시오. 향초를 켜거나 잔잔한 찬양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무릎 꿇기 편한 방석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작은 준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14번째 단계는 계절별 조정하기입니다. 여름과 겨울의 일출 시간이 다릅니다.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름에는 조금 일찍, 겨울에는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말과 평일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출근 전에, 주말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을 가지되 규칙성을 잃지 마십시오. 15번째 단계는 온 가족이 함께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아침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심어주십시오. 처음에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짧은 찬양 한 곡, 짧은 성경 구절 하나, 짧은 기도 하나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아침 기도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침 기도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배운 자녀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15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침 기도가 가진 특별한 영적 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보호막을 형성하고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시편 5장 3절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둘째,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아 골리앗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 기도하며 사자굴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아침마다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한나는 아침마다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들 모두 아침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현대의 간증들을 통해 아침 기도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직장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넷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간 정하기, 장소 정하기, 액츠 기도법, 성경 읽기, 찬양하기, 중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기, 책임 파트너, 작게 시작하기, 다시 시작하기, 목적 분명히 하기, 환경 조성하기, 계절별 조정하기, 가족과 함께하기. 이 1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알람을 맞추십시오. 기도할 장소를 정하십시오. 성경과 기도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뉴스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10걸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씨앗이 싹 트고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여러분 개인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교회 전체를, 나아가 이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오늘 저녁부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실패, 이전의 좌절, 이전의 아픔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번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아론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아침 기도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순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과 함께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 기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군사들이 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